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월요일날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해군 나팔 소리에 죄 호령 났으니 해군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멘. 춘추님과 성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아버지, 의의 면류관을 받습니다. 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승전과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9절로 21장 9절로 10절 말씀이 됩니다. 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말씀은 신약성경 421페이지에 있습니다. 421페이지에 있는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날 데리고 그곳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새 예루살렘,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오늘 또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날씨도 굉장히 덥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침 저녁으로는 제법 쌀쌀합니다. 이렇게 낮에 더운 것을 우리가 곡식이 잘 익어서 우리에게 풍년 주기 위해서 햇빛이 잘 들고 아침 저녁으로는 산산한 물어서 여러분한테 가을이 왔습니다. 좀 있으면 아주 아름답고 좋은 계절이 옵니다. 라는 것을 말해준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환절기에 몸 조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풍성한 가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리 오라 라는 말씀이 있고 일곱 대접 쏟은 천사가 옵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일곱 대접 마지막 나팔장이죠. 나팔장을 쏟은 천사가 나와서 말을 합니다. 이리 오라 하는데 똑같은 모습이 우리가 지난번에 본 바와 같이 계시록 17장 1절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7장 1절로 들어갑니다. 신약성 415페이지죠.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내게 와서 내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 내게 보이라. 이때는 이리 오라 이리 오라 불렀습니다. 그는 뭘 불렀습니다. 자, 큰 음녀 그 다음에 심판을 말하는데 여기서 큰 음녀는 나중에 큰 바벨론을 말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광야로 인도했습니다. 방도 인도했습니다. 근데 계시록 21장 1절은 어떻게 합니까? 21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일곱 대접을 가지고 똑같은 마지막 일곱 장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또 이리 오라 합니다. 이리 오라 하면서 하는 말이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라. 신부인데 누구냐면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겠다. 아내 보이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성령으로 인도하는데 어디합니까?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21장 9절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되지만 그러나 똑같은 모티브로 주제로 변한 요한계시록 17장 1장과 비교해 보면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고 무엇을 말하는구나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다시 21장 9절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재앙을 담은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은 일곱 대접을 가진 천사들이 행한 갖가지 재앙들을 우리가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재앙들은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소망도 가질 수 없는 것을 우리가 엄청난 심판을 광야에서 난다고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나타난 천사는 최후에 나타난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을 통해서 요한에게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장작 시련과 환난을 견딘 성도들이 들어가 살게 될 새로운 도성입니다. 반면에 이 성은 지금 우리 성도들이 생활 속에서 살아가 나타내야 하며 또 소망하고 있는 거룩한 공동체인 하나님의 교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제 본문의 새 예루살렘에 대한 환상동에서 참된 교회를 우리가 보기를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교회에서는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제가 주일날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갈멜의 삶에서 이방 선지자 850대일과 싸웠습니다. 갈멜산 전투했습니다. 갈멜산 전투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투를 벌였습니다. 우리는 현실에서 삶에서 우리도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혼자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돕는 자가 있을 수 있고 악한 영들과 불신자들과 세상과 타락한 영들과 영적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또 가정예배를 통해서 영적 전투에 이기고 가정예배 참석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어린 양 아넬에게 보이라 하십니다. 선선 하늘로부터 내려온 성 예루살렘을 신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신부는 어린 양의 아내입니다. 즉 장차 신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혼인하게 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줍니다. 성경 종종 하나님과 백성의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과 혼인한 신부라고 부부관계로 비유합니다. 또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관계를 혼인 계약을 맺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비유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호세아서에서는 그를 이런 사상이 극히 강조되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과 백성 관계는 신약에서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재림을 천국잔치로 설명하시면서 신랑 자신의 신분 성도들 맞이하기 위해서 오시는 것으로 마태복음 25장에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신랑 기다리며 등불 밝히고 예배한 신부만이 졸지 않고 신랑을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면서 기름 준비한 신부만이 신랑을 영접하며 혼인의 즐거운 잔치에 참여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한 분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섬기며 기다려야 됩니다. 어떤 물질의 유혹이나 신앙적인 박해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우리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신앙의 정절, 믿음의 정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받는 것입니다. 주님의 때를 받지 못하고 방조한 삶을 살면 타락하며 영적인 순결을 잃어버린 자는 결코 어린 양의 신부가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투가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갈멜산 전투는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냐 우상이냐 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그리스도냐 아니면 세상이냐, 물질이냐 권력이냐 쾌락이냐를 선택해서 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가 이리 가까이 오라 해도 머뭇거렸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머뭇거리지 말고 순종해서 이 가정예배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성령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자, 21장 10절에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우리는 날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에, 성령의 감화에, 성령께서 주시는 양심의 가책에 우리 늘 순종하면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요한은 새 예루살렘을 보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령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탄생할 때도, 교회가 세워질 때도 예루살렘의 마가다라 방에 성령의 불이 임하고 성령 오순절 성령의 불이 임한 뒤에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되고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됐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항상 교회는 성령이 전입니다. 우리도 성령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늘 성령의 감동하심, 감화하심, 인도하심에 따라야 됩니다. 특히 말세일수록, 세상이 타락할수록, 어려울수록 오늘 세상 사람과 세상 소리와 세상 욕심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세미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됩니다. 교회 구성원 성도들이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야 됩니다. 성경과 교회 역사를 보면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큰 일을 수행했습니다. 에스겔은 성령 인도를 받고 새 예루살렘의 환상통에서 장차 회복될 이스라엘의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또 신약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의 발걸음 아시아에서 유럽 대륙으로 옮기게 된 것도 환상을 통해서 성령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계속 했어도 막혔습니다. 아시아에서 계속 복음 전하려고 여기저기 좀 막혔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깊은 기도 중에 환상을 통해서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시는 음성을 듣고 갔을 때 유럽의 관문인 빌립보 여러 군데 복음의 문이 열렸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 안에 보혜사로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은 감동이 되어서 인도하는데 그 성령의 믿는 감하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며 그분의 지체인 교회는 당연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만 교회는 이 땅에서 부여받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명 위해서, 하나님 영광 위해서,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일하시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인도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산이었습니다. 자, 10절 보시면 성령으로 날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크고 높은 산입니다. 크고 높은 산으로 인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인 새 예루살렘은 크고 높은 산 위에 있습니다. 시온산은 높은 곳에 있습니다. 이 거룩한 도성은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 있고 구별되어 있습니다. 누군지 이 도성에 이르기 위해서는 세상에서 나와 험한 과정을 좁고 긴 좁은 길을 거쳐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비록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과 짝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큰 성 예루살렘을 바라봐야 합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상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또 물질, 만능, 사고적, 만몬인에 젖어 있습니다. 쾌락이 젖어 있습니다. 도처에서 악한 영들이 오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삶길 자를 찾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사치와 향락과 쾌락과 방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조류가 하나님의 교회까지 밀려 들어오겠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세상 악으로부터 만연하고 그런 유혹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말씀 충만하면 거기서 버텨낼 수 있고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령의 바람이 성령의 물길이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말세를 맞이해서 악한 영들이 그렇게 날뛰고 있지만 우리는 그럴수록 오늘 거룩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물결로 나가서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됩니다. 마치 노아의 방주와 같이 그 거친 세상에서 타락한 세상에서 홀로 있는 노아의 방주와 같이 험한 산 위에 우뚝 선 산성과 같이 끝까지 세상 풍조에 묻들지 않고 순수한 그리스도의 깨끗한 완전한 복음을 전한 앞장성시 성령 충만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아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내 적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이 교회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소금이 되어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성령 인도받은 복된 성도의 자세에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그 높은 산 하나님 교회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천국으로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그러나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셨습니다. 요한은 거룩한 성이 하늘에 있지 않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교회는 비록 그 완전한 형상 하늘에 속해 있지만 그 형상이 완성되기까지는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이는 교회가 세상과 짝게 해서는 안 되지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대행할 사명을 감당으로 나타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주관용 구원할 수 있는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교회의 두 가지 성경을 나타냅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과는 구별되는 교회의 특성입니다. 세상과 속해 있습니다. 교회는 산속에 있지 않습니다. 바닷가에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에 있습니다. 세상에 속해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세상에 있으면서도 세상에 속하지 않은, 묻을지 않는 거룩성을 지켜던 것이 교회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거룩성이 교회의 큰 생명이요 성도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사회의 전반적인 구조적인 모순덩어리를 수정하고 그곳 하나님의 진정한 올바른 도성 세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런 기도 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세상에서도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목표점인 것입니다. 우리는 또 세상의 빛입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빛이, 생명의 빛이, 진리의 빛이, 하늘의 영생의 빛이 비춰지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의 썩음이 방지되고 그리고 진리가 유지되고 그리고 영광의 복음이 변치 않은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중요한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됩니다. 세상을 살고 있지만 세상과 짝같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히려 우리를 통해서 복음을 나타내고 전파돼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거 높은 산에 있는 것처럼 그거 높은 하나님의 하늘나라를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안에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또 요한계시록 21장 9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짜가지 않고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로 살게 되었습니다. 나는 우리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백성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또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아멘.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해서 가정재단 쌓는 곳마다 은혜가 쌓이고 축복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또 성령 인도받고 살아갑시다. 아멘. 이제 우리 이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여러분 알다시피 코로나가 계속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잡힐 것입니다. 지금까지 인류는 모든 어려움을 극복해 나왔습니다. 이번 코로나도 반드시 극복할 것입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들이 좀 더 기술을 개발해서 우리 손으로 만든 백신과 치료제가 우리 생명을 구원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 모두 그때까지 건강하게 살면서 하나님 예비하신 풍성한 가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서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에 선한 영향력 끼치는 복된 성도가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셔서 요한계시록 통해서 또 귀한 말씀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 인도받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과 짝같지 않고 동화되지 않고 물들지 않고 오히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세상의 복음을 전파하는 복된 삶을 사는 거룩한 어린 양의 신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거룩한 빛을, 생명의 빛을 발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물교회 성도 가정과 직장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옵시며 이 코로나 방역을 잘 실천함으로 건강하게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하늘에 소망 두고 높은 곳에 소망 두고 살아가는 은혜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